일단은 뭐 피해자분도 피해자분인데 그 종교 중독에 걸린 가족이 있으면요. 그 가족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이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종교 중독에 걸린 아내를 거의 뭐 정말 무슨 첩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미행하면서 따라다녔다는 남편분도 계셨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삶이 같이 사실은 망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빛가진리 교회 사례에서 보셨지만 정말 종교 중독까지 가서 잘못된 훈련을 정말 인지하지 못하고 해서 지금 1급 장애를 얻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1급 장애를 얻고 지금도 재활 중인 어떤 여성분이 계신데 그분 남편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직장을 다 그만두고 아내분을 돌보고 계시거든요. 재활병원에서 같이. 뭐 노부모님도 계시고 그 당시에 그 여성분이 쓰러졌을 때 아이가 고3이었어요. 첫째 아이가. 그런데 그런 또 가정이 함께 무너지는 거죠. 그런 사례들도 보고요. 뭐 정광훈 씨 한창 광화문에서 집회 이어갈 때도 저희 쪽에 전화가 정말 많이 왔었어요. 막 펑펑 울면서 우리 엄마가 아무리 얘기도 듣지 않는다. 이미 나라가 공산화됐다고 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거기다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다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식들이 준 돈도 다 갖다 바친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막 정말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이런 거는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되느냐 상담기관을 막 찾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펑펑 우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당사자들도 당사자지만 가족분들이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도 한참 이제 종교 중독에서 이제 벗어나면 이제 그제서야 특히 이제 젊은 시절에 청춘을 막 그렇게 종교 중독에 빠져서 교회에 목사에게 다 이렇게 올인해서 다 바친 다음에는 그걸 어디 가서 보상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나갈 세월을 어디 가서 보상받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하시는 분들 그런 어떤 피해들. 그리고 저는 가장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본인이 종교 중독. 그렇죠.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다룬 것이고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그걸 절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공격하느냐, 나는 똥 묵은 적이 없다, 인분 묵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목사의 방패가 되는 거죠, 스스로. 네, 그래서 진짜 재밌는 게 빛과진리 교회가 최근에 유튜브 그 채널에서 본인들 김형재 목사 설교를 다 내렸어요. 그런데 대신에 교인들 중에 유튜버가 막 생겨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목사의 어떤 지킴이를 자처하면서 교회의 지킴이를 자처하면서 계속 전방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저는 그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직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단순히 한 교회나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 종교중독 문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 문제가 다루지 않는 측면은 일단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구하는 게 뭘까? 보면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의 성공일 테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복 받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 교회는 사회적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강구하는 것에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왜냐하면 다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 말은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그런 물질적인 어떤 풍요라든가 사회적 성공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는 기준으로 계속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경쟁을 정당화하는 방식인 거죠. 아까 뭐 우리 조영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방식이 원래 이제 아담 스미스가 초기에 그 자본주의 이론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이 타인의 고통에 동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왜 시장이 합리적으로 돌아가느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고 동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과 즐거움을 통해서 시장이 그런 신뢰 속에서 형성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의 자본주의는 그런 어떤 초기에 자본주의 이론을 만드는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경쟁 중심적이고, 그리고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내는 것에 거의 뭐 모든 가치가 되어 있죠. 이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자체가 어떤 경제 체제로서가 아니라 어떤 세계관이나 아니면 종교와 같은 종교 대리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로 전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돈의 가치나 그다음에 삶의 가치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줘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개발 독재 시대에 형성된 성공이라든가 개발의 논리가 한국 교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어 있거든요. 누구나 성공하길 바라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누구나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구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상이라든가 아니면 가치의 획일화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느냐? 그게 이제 종교적 영역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어떤 합리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초월적 방식으로 해결해 줄 거란 방식.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왜곡 현상을 종교가 바로 잡아주지 못하고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교회를 떠나면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회는 항상 경쟁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없고 소수만이 성공을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어떤 자격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종교가 그것을 완화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종교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종교 집단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가 무너져 내리게 되면 냉혹한 현실 속에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현실을 직면하거나 현실의 문제를 바로 받아들였을 때 느끼는 고통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죠. 건강한 사회는 그렇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죠. 근데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항상 경쟁의 문제든 뭐든지 사회가 함께 문제를 해주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집단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무너지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향으로 한국 사회가 자꾸 달려가면 종교 중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신교가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형태의 이단들, 지금 시천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형태의 이단들이 나타나 그러한 자리를 메꿔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종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강한 능력의 문제,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 대해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종교는 과연 어떤 형태, 특히 기독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